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스리랑카를 다녀오면서 원래 이제 이 스리랑카는 저희들 교회가 이제 없는 나라였습니다. 인도 옆에 있는 그런 작은 나라에만 여기고 인도에만 교회가 여러 곳에 세워지고 스리랑카는 교회가 없었는데 우리 최원영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 나갈랜드에서 선교를 하다가 비자를 이제 못 받았습니다. 현 인도 정부가 이제 NGO 단체에 비자 연장을 잘 안 해주는 바람에 비자 연장이 안 돼서 스리랑카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또 스리랑카의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은 전도 여행차 스리랑카를 거쳐서 인도에 가는 그 일정으로 갔다가 이제 그 있는 동안 스리랑카에서 장관님을 한번 이제 스리랑카 장관님을 월드 캠프에 한번 초청해 보라고. 거기 있는 동안에 선교사님이 여기저기 이제 뛰어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참 스리랑카의 정무장관님이, 교육부 장관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야, 어떻게 우리가 교회도 없고 NGO 단체도 없고 IYF 활동도 안 했었는데, 야,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초청대가 왔을까? 가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스리랑카에 가보니까 이 스리랑카 사람들은 굉장히 외부에 대해서 오픈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뭐 이제 외부 세력이든 외부 단체든 뭐 이렇게 오픈하고 이렇게 배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제가 스리랑카를 숨겨진 보화의 나라다, 보배의 나라다 하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장관님을 만나서도, 교육부 장관님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님, 스리랑카는 너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마인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나라의 풍경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평가하는데, 이 스리랑카 사람들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아름다운 나라라고. 짧은 시간 있었지만은 아마 뭐 우리가 뭐 보름 한 달 있으면서 해야 될 일들을 다 했다 싶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6시 반에 이제 출발해서 나가서 밤늦게 이제 돌아오고, 새벽에, 꼭두 새벽에 밥을 먹고 이제 6시에 밥 먹고 6시 반에 출발해서 또 저녁밥은 갔다 와서 이제 갔다 오면 한 9시쯤 돼요. 밤 9시쯤 되면 그때 이제 준비해서 이제 밥을 먹는데, 점심때는 막 시간이 촉급해가지고 콜롬보, 그 수도 콜롬보가 차가 많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행사장에서 교육부 장관을 만나고 다른 이제 지역개발부 이제 또 장관님 계시는 이제 그쪽에 이제 가려고 이제 하니까 차가 많이 막히니까 점심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차 안에서 그 나라 이제 음식 먹어가면서, 그 밤에도 이제 저녁에도 또 이제 교회 도착해서 저녁도 못 먹고 또 다른 이제 모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갔었는데, 사모님이 엄청 미안해 하는 거예요. 한국에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밥도 못 챙겨주고 막 지금 이렇게 다니니까.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사모님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밥 한다고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장관 만나는데 같이 다니고 행사 같이 가면서 그래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웬만하면 자기 남편이나 선교사님은 여보, 나는 미리 가서 밥할게 하고 밥하러 가야 될 텐데 밥하러 안 가고 행사장 함께 다니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부엌대기로 전락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외 선교사님 사모님들은 거의 목사처럼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활동하길래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장관님을 이제 만나 뵈니까 장관님도 그렇게 마음이 이제 순수하고 우리를 영접하는데 온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보통 장관님들을 만나면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잠깐 뭐 면담 잠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샘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장관님한테 마인드 교육 샘플 강의, 우리 IYF에서 젊은이들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합니다.
이 교육부 장관님은 한국에 오신 분이 아니고 이 교육부 장관님이 오시려고 했는데 해외에 이제 대통령 같이 나가는 일이 있어서 정무장관님을 보내고 본인이 못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야, 이런 강연은 우리 교육부 직원들, 고위 간부들 다 듣게 해야 된다면서 스리랑카 말로 막 뭐라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저희들과 함께 간 스리랑카 교회 구원받은 이제 형제자매 이제 1호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은 두바이에서 한 15년 동안 이렇게 사셨대요. 스리랑카에 와서 게스트하우스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이 아내가 쟤 때문에 막 그렇게 고통하다가 구원을 받았대요. 이제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이 들고 마음을 닫고는 해외로 다 뿔뿔이 막 흩어져 버렸대요. 그런 너무 이제 자기가 괴로워서 죄 때문에 고통하다가 선교사님을 만나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죄에서 벗어나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마치고 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은 그 부부 자기 집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일반교회 목사님 좀 초청해 놓을 테니까, 그리고 지인들 초청할 테니까 말씀 전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같이 우리와 동행했는데, 이 형제님은 스리랑카 말을 알아듣잖아요, 보면은. 아까 이제 장관 미팅 마치고 나와서 뭐라 하냐, 아까 장관님이 이런 교육 바로 이 강사 가시기 전에 오늘 바로 강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장관님이 주선해서 이제 기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나라의 교사들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있대요. 교사들한테 강연하고 훈련하는 이분들이 그 다음 주에 해외 연수를 간대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 워크숍하러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 지금 워크숍 진행하고 있는데 스톱하고 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이분들은 각 지역에 이제 흩어져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일부러 모으려면 어려운데 마침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마침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하고, 이분들도 이제 강연을 듣고는, 야, 정말 이건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다들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강연 마치고 나니까 바로 또 교육부 차관님실로 이제 데려다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이, 선교사님이 차관을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너무 바쁘고 차관 이제 안 만나져가지고 못 만났대요, 보면은. 그래서 가보니까 차관님이 막 진짜 바쁘더라고. 우리가 면담하러 들어갔는데도 사인 받으려고, 결제 서류 가지고 이제 사인 받으려고 온 사람이 한 3명이나 될 정도로 와서 막 결제 받고 굉장히 바쁜데, 그래 바쁜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이제 샘플 강연을 했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바쁘시니까 빨리 좀 진행을 하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비서는 또 우리 최현영 선교사님한테, 지금 차관님 지금 또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빨리 이제 좀 맞췄으면 좋겠다고 한 거예요. 그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다 해야 좋은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질 때쯤 돼가지고 스톱하고 시간이 없어서가지고 다음 기회가 되면은 해드리겠다니까. 이 차관님이 바쁘시지만은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국 드라마에서 배웠습니다. 한참 재밌으려 하면 이제 딱 중간에 그 다음 걸 안 보면 안 되도록 만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중단 딱 하니까 차관님이 그 다음 이야기 듣고 싶어서 그 PPT 자료 좀 줄 수 있느냐고, 내가 선교사님 통해서 드리겠다고. 왜냐면 그래야 선교사님이 한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주는 거 쉽지만은, 노트북에 USB만 꽂으면 되지만은,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래서 다음 선교사님이 저 PPT 자료 그 어떻게 이메일로 보내주기는 그걸 들고 가가지고 한 번 더 만나야지. 일부러 만나게 하려고 내가 다음에 선교사님 통해 주겠다고 한 거라고. 교육부 직원들,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 마음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이제 또 스리랑카 교육에 접목할지에 대해서 같이 이제 또 연구하자고 하고, 그러고 나서는 나라에는 뭐 지역 개발 이제 그런 부처가 따로 있는데, 그래서 그 부처에 가서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 그 다음에 차관, 장관 이 세 분 이제 만날 계획을 한꺼번에 같이 만나도록 이분들이 스케줄을 잡아줬습니다. 장관님은 좀 늦게 오시고 이제 국회의원하고 차관님하고 계셨는데, 이제 마인드 샘플 강연을 해주고 그 다음 이제 좀 늦게 이제 장관님 오셨는데, 또 이분들은 선교사님이 비자가 지금 아직 NGO가 안 나와서 비자가 이제 없는데 여행 비자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아 있으니까 바로 남은 2달 교육 스케줄 잡아서 자기 그 지역의 산지에 티 농사를 짓는데, 원래 이 스리랑카가 홍차가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닙톤이라는 홍차를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거기 가니까 제가 그 사람 이름이라는 걸 스리랑카 처음 알았습니다. 닙톤이라는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그 이름을 따서 닙톤이라는 홍차를 이제 메이크를 만든 것 같은데, 이분 동상이 그 나라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곳에 처음으로 이제 그런 차를 재배했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평 되는 그 차 재배 농장을 만들어 놓고는 스리랑카 사람들한테 다 배분해주고 떠나갔대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고, 그 나라에 이제 그 티 재배지 거기에 그 사람을 위한 동상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 산지에 이제 젊은이들이 막 겨루고, 정부에서 이제 그 티 농사를 지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니까 그 주민들한테 이제 혜택을 주는데, 정부의 도움만 바라고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분들이 이제 마인드 강연을 딱 듣더니만, 야, 이거는 우리 산지의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다면서 당장 11월 달에 4번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스케줄을 짜자면서 당장 자기들 젊은이들 교육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11월, 12월 스케줄인데 이제 12월 3일 날 선교사님 비자가 다 돼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한 달 만이라도 4번 하자면서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스리랑카에 사람들 이렇게 마음이 순수하고 이렇게 적극적일까? 그래서 뭐 인도 옆에 붙어 있는 나라라서 굉장히 가난하고 그냥 어렵게 사는 나라로 생각해 가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인 거예요. 개발도상국이더라고요. 국민 1인당 이제 GNP가 4,000불 정도 되는 나라니까 결코 가난한 나라가 아니죠. 지금 막 이제 성장해야 될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도 더 이제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 행사를 마치고 그 다음 날은 KPMG라는 글로벌 기업이 이제 스리랑카도 진출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전 CEO들을 그 나라의 유명한 CEO들을 다 모아서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KPMG가 그냥 우리나라의 그냥 상공회의소 같은 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각 기업의 재무, 회계, 세무, 컨설팅 모든 걸 다 해주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고, 뭐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은 그 회사 들어가는 것이 막 꿈의 직장이라 할 정도로 그런 유명한 회사인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게 그냥 스리랑카의 뭐 어떤 그런 뭐 라이온스 클럽이나 뭐 상공 이런 데가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회사구나. 가서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가서 거기 참석한 분들도 다 CEO나
이제 그 회사의 이제 고위 간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장소도 수준 있게 힐튼 호텔에서 컨벤션 홀을 빌려서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분들에게 어떤 강연을 할까? 그래도 중요한 건 이제 이 KPMG에서 행사가 마음에 들어야 이제 CEO들 반응이 좋고 이게 좋아야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텐데 무슨 강연을 할까? 여러분, 우리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애당초에 이 마인드 강연을 할 때 애시당초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사들이나 이 강사들 강연들을 보면서 야, 이 강연이나 강연 기법이나 막 이런 걸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겠구나. 그러고는 그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접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걸 접목을 하고 마음의 세계를 접목하지 않으면 절대 그들 뒤쫓아가지 앞서갈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아예 그거 안 배우고 우리 안에 있는, 목사님 안에 있는 그 마인드, 또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강연하는 그런 마음의 세계들, 그런 데서 이제 힌트를 얻고 지혜를 얻어서 또 성경과 접목하고 성경에서 영적 세계와 접목해서 마음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걸 찾아서 강연을 만들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강연을 마치고 나서 반응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KPMG 직원들이 그 전날, 행사 전날 미팅을 하자 해서 저녁에 만났는데, 이분들이 사실 우리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고 과연 자기들이 그 나라에 쟁쟁한 그런 기업의 CEO들을 다 모았는데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쳐야지 사람들이 아이고 이런 행사에 우리를 초청했냐고 시들하게 여기면은 자기들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미팅을 하자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날 강연을 했었는데, 다들 반응이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데도 여러 사람이 질문하면서 회장님도 이제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러고는 이제 다과 시간을 갖는데, 티타임을 갖는데, 티를 마시면서 이제 서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한 기업의 이제 CEO를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 회사에 와서 자기 회사 이 직원들에게 꼭 필요하다면서 이 마인드 강연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유명 큰 회사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 직원이 1,400명이라면서 전국에 60개 지부가 있다면서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요청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장님하고 그분하고 통역하고 이제 넷이서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 회사 와서 강연을 해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일본에 가서도 이런 교육을 참여했었다. 근데 일본에 갔을 때 그때는 막 기술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은 잘 돼 있었지만은 이 인간미가 없었다. 인간 마음의 세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들은 강연이 내가 일본에 갔을 때 더 좋다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회장님이 입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CEO들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저희들도 감사하고, 그러고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MOU를 맺고, 회장님이 언제까지 안 가시냐면은 우리가 임대한 시간이 호텔 컨벤션홀 이제 임대한 시간이 다 돼가 호텔 종업원들이 막 지금 테이블 걷고 이제 다음 행사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안 가고 끝까지 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주고 받았거든요. 너무 감사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은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 CEO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성공을 했지만은 행복하지 않았다.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다음에 애플사의 고민이 뭐였냐면은 돈이 너무 많은 게 고민이었다. 현금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현금 보유고가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까지 현금을 많이 보유할 필요 없는데
애플사가 한번 어렵고 위기가 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현금 보유고를 높여놨던 거, 회사가 그만큼 탄탄한 거죠, 보면은. 근데 스티브 잡스는 이런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그가 쫓겨날 때도 성격이 개파고 이사진과의 갈등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아내와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별거 중에 있었고, 자기 딸하고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창업을 했던 초창기에 차고지에서 같이 창업을 했던 오전 이야기라는 친구하고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결국 죽음 앞에 섰을 때 췌장암으로 죽어가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생명보조장치에 의존해서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남긴 말이, 그 생명보조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불빛과 웅웅대는 소리는 저승사자가 나를 부르러 오는 소리와 같다는 그 심경을 이야기하면서, 만약 지금 내가 다시 생애를 더 살 수 있다면 배고프지 않을 정도의 약간의 돈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하고 살고 싶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전 세계에 혁신을 가져주고 엄청난 일을 이룬,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는 쓸쓸하게 외로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성격이 개팍하고 밑에 사람 무시했는데 왜 당신은 그 회사에 붙어 있었느냐? 왜 그 회사에 일을 했느냐? 그 설문조사 1번, 연봉이 많아서, 2번, 스티브 잡스를 존경해서, 3번, 가장 혁신적인 회사라서. 대부분 사람들이 답을 3번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CEO들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스티브 잡스와 같은 삶을 살겠느냐고, 한국은 반세기 만에, 50년 만에 300배의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지만은, 경제 성장은 성공했지만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우리가 이 강연을 하는 목적은 바로 그 한국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 나라의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한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일본도 경제 성장을 했지만은, 패전 후에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은 일본은 전 세계에서 자살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다. 한국은 자살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은 나라고.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CEO들이 다 느끼는 부분이 그거죠. 이분들이 뭐 돈이 부족하고 생활이 궁하고 뭐 그런 건 전혀 없죠. 그래도 그 나라의 100대 기업에 안에 드는 분들만 다들 모였으니까요. 이 강연을 하고 나니까 많은 CEO들이 우리 회사에 직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초청해서 같이 이 강연 듣고 싶다. 제가 이제 스리랑카에 가서, 야, 이분들 정말 너무 순수하고, 이 마인드 교육 가치를 알아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앞으로 스리랑카에 자주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이렇게 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기회 되면은 꼭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제가 갈 때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더 좋은 건 여기서 이야기 안 하고 나중에 뭐가 더 좋은 게 또 좋은 게 뭐가 있는지는 알려드릴게요. 육신적인 사람은 이런 영적인 이런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좋아하니까 이제. 너무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순수하고 복음 전하기 정말 너무 좋은 나라다. 물론 그 나라는 불교 나라입니다. 불교 나라라서 NGO 단체에 이제
NGO 허가를 잘 안 내주고,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 기독교를 제일 두려워한대요. 한국 기독교가 한국 불교 나라인데 기독교 나라로 바꿔버렸으니까 그걸 두려워한대요. 아직 이제 우리 아이와이프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데, 근데도 마음이 순수해서 이분들이 막 그렇게 막 대국도 아니고 인도에 널 치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어떤 세계들이 막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보배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여튼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제 자신도 너무 행복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밥도 제대로 못 뛰어다녔지만은 사모님이 저 목사님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아니, 요즘은 한국에 잘 대접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다이어트 하도록 해주는 게 잘 대접하는 거라고. 우리가 참 재밌게 이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버린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정된 그 생각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다른 세계를 받아들이는데 인색한 거예요. 자기 기준과 다른 부분을 용납하는 부분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은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면서 그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이제 생겨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얻어진 관념이 있습니다. 거기서 얻어진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었으면 그냥 한낱 양치는 목동으로서 늙어가면서 자식 없이 사는 그런 초라한 노인네로 전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삶은 위대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성을 따서 아브라함 이름을 성으로 이름을 지어서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도 그 집안도 에이브라함, 성경에 나오는 한국말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따서 집안을 그렇게 아예 성을 그렇게 만든 거죠. 옛날에 전기기관을 만들었을 때, 전기기관차를 만들었을 때 많은 기관사들이 그 전기기관의 꿀뚝에서 나오는 유독가스에 질식되고 중독돼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석탄을 떼면 거기서 이제 일산화탄소가 나는데 그걸 계속 마셔가지고 그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말이 앞에서 이제 끌고 뒤에서 마부가 그걸 조종을 했는데, 전기기관차를 만들면서 엔진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사는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나오는 그 연기를 다 마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초등학생들한테, 근대 와서 초등학생들한테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전기기관이라고 나무를 떼고 석탄을 떼서 가는 차가 있고 기차가 있는데, 그 꿀뚝에서 안 좋은 연기가 나오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그걸 만들려면은 꿀뚝을 어디다 둘래?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할래? 그림을 그려보려 했습니다. 초등학교 대부분이 조종을 앞에서, 이제 운전을 앞에서 하고 엔진을 뒤에 두고 연기는 뒤로 가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전기기관을 개발한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의 생각만도 못한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그게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날 줄 모르는 거예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 부인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건 내가 분명히 옳아 하는데 그 생각을 부인할 줄 아는 것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삽니다. 자기의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는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모든 게 다 편안하고 익숙한 세계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인 거예요. 거기서 떠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떠날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어딘지는 모릅니다. 지시할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너무 막연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본토 친척 아비 집입니다. 그 안에서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맞다 틀렸다를 평가하고 그 안에서 좋다 안 좋다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제는 어느 한 학생이 고등학교 진로 문제 때문에 아빠와 같이 상담을 하러 왔더라고요. 링컨 학교를 안 가고 일반 학교를 가고 싶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평범하게 살고 싶대요. 그러냐? 그럼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수준 높은 나라고 잘 사는 나라인데 평범하게 저 인도에 유학을 가라. 스리랑카로 가든지. 한국 얼마나 잘 살고 지금 얼마나 편한데 너무 편하게 부유하게 살지 말고 엄청 고민을 하고 그래 선택을 해라. 공부는 잘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나 이런 데 갈 수 있냐. 그 정도 실력은 안 된대요, 보면은. 그 공부를 열심히 하지 그랬냐고. 여기 우리 학생들 일반 학교 가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턱 먹거나 외국어 고등학교 가세요, 보면은. 왜냐하면 인천은 학업률 꼴찌고 학교 폭력 1등이고 학교 문제 1등 뭐 좋은 건 다 이제 꼴찌고 안 좋은 건 다 1등이고 송도의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래서 올라가요. 학군이 이제 다 안 좋은데 거기만 학군이 좀 괜찮으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목욕탕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물이 깨끗하고 한 군데는 더러운데 너 어느 목욕탕 갈라고 해? 물 깨끗한 데 간대요. 그래, 네 육신 몸도 깨끗한 데 담그려고 하면서 네 마음과 네 영혼을 왜 더러운 물에 담그려고 하냐. 여러분 그렇죠? 좋은 학교를 가야지. 가면은 다 안 좋은데 물드는데 뭘로 더러운 물에 들어가려고 하냐고. 그래서 스리랑카 가보니까 참 그 사람들 마음들이 깨끗하던데 거기 유학 가도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학비가 얼마나 뭐 그렇게 안 비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너 컴퓨터 게임 하냐? 그러니까 안 한다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컴퓨터 게임 하면은 보내기 좋은데 컴퓨터 게임 중독된 애들은 키르바시 보내면 됩니다. 거기는 아예 인터넷이 안 돼요. TV도 안 나오고 이제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보면은. 그래서 막 도저히 컴퓨터 중독이 우리 애는 안 끊어진다 하면은 키리바시로 보내십시오. 거기서 아마 몇 달만 있다 보면은 다 끊어질 거예요, 보면은.
그 방법이 많아요. 여러분이 앉아서 고민하지 말고 전 세계 우리 선교회와 연결시키면 해결책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 생각의 틀에서 나오면 더 넓은 세계가 있는데 고정관념에 갇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정관념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에 나와서 새로운 세계로 아브라함을 옮겨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생각의 틀을 깨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다른 영역에 가보면 그 영역에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 판단이 맞지 않는 나라입니다.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복되냐면 이렇게 갈 수 있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못 갑니다, 보면은.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특징이 굉장히 교만한 게 특징이에요.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서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하고 살게 되어집니다. 자기 생각이 안 버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한번 들어지면 어느 누구도 그 생각을 못 꺾어주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어느 누구도 바꿔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야 좋지만은 현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니 지금 아들 하나 없는데 자식 하나 없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가느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했습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판단을 부인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가면은 이 말씀을 따라가면 정말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겠구나, 창대케 되겠구나, 그런 계산이 되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 길이 보이고 그 방법이 보여서 간 것이 아니라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속에 올라오는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판단을 부인하고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1차적인 생각이 있고 2차적인 생각이 있어요. 1차적인 생각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2차적인 생각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을 빼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그게 2차적인 생각인 거예요. 자, 1차적인 생각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같이 나를 위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세우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1차적인 생각이냐 2차적인 생각이냐 헷갈리면 나를 위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지키려고 하면 이건 1차적인 생각이구나, 육신의 생각이구나 꼭 구분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1차적인 생각, 이게 본토 친척 아비집입니다. 내 육신에서 나오는, 내 육이 익숙하고 내 육이 편안하고 내 육이 지내고 내 육이 쉬고 있는 그 세계에서 나오는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나오는 생각은 하나같이 나를 위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나를 위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세우려는 이 1차적인 생각에서 떠나서 2차적인 생각으로 떠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옳으냐 그러냐 보다도 1차적인 생각의 세계에서는 옳고 그르고 보다도 사람들은 뭘 좋아하느냐, 나를 위해 주냐 위해 주지 않느냐. 자, 여러분들이 어느 가게에 갔는데 사장님 이게 좋습니다, 사모님 이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거기서 나 사장 아닌데요, 나 종업원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내 사장 아니지만은 아이고 사장님 하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러면, 아니 틀렸는데도 나를 높여주니까 사람들은 그냥 좋게 여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높여주는 소리를. 그냥 간단한 예지만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맞고 틀렸고가 아니에요. 1차적인 생각의 세계 속에서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느 쪽을 원하냐면은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세워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이 좋아하는 정치 어떤 정치인지 압니까? 선심 정책을 써서 혜택 많이 주고 많은 걸 해주면 좋아해요. 그래 하다가 망한 나라들 많아요. 보면은 너무 국민들 복지 정책을 잘해줬다가 그 나라 경제 자체가 어려워지는 나라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위해 주는 거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세워주는 것도 좋아하고 자기 생각과 맞는 부분에 동조해 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판단, 거기서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없는 거예요. 성경 안 보고 성경 말씀 없고 옳은 판단만 있고 옳은 기준만 있고 옳은 생각, 자기 지키고 자기 위하고 자기 세우는 그 1차적인 생각에 잡혀서 모든 걸 판단하지, 거기서 한번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줄 모르는 거예요. 한없이 교만하고 거만하게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가지고 살아가지, 내 생각 내 판단 버리고 말씀의 판단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쫓아가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소유를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버리고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믿음의 시작이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부인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겁니다. 나 여기 떠나면 어떻게 살라고 너무 막연하고 막막할지 모르지만은, 최원영 선교사님이 나갈랜드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갈랜드는 우리 예배당이 있는 나라예요. 지역입니다. 땅이 있고 예배당을 지어놨고 사택도 있고 모든 게 갖죠. 형제자매들도 있고 숙소도 있고 단기 선교사들도 있고 유학생들도 있고 또 그곳에서 활동하기 모든 기반도 다 돼 있는데, 그 나갈랜드에 못 들어가고 비자가 거부당해 못 들어가고 스리랑카에
남아있을 때, 그것도 스리랑카에 선교 간다는 그런 이제 계획도 없었으니까요. 아무 연고자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 선교사님이 안산의 부사역자로 있을 때 안산에서 구원받고 교회 나온 스리랑카 사람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하니까 한 8시간 떨어져 있는 먼 거리에 있는데 선교사님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단숨에 달려온 거예요. 휴가를 내서. 그러고는 스리랑카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10년 동안 기도해. 10년 전의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그 형제를 만나게 하고 또 세계대회를 앞두고 있을 때라서 간 김에 거기에 장관님 한번 초청해봐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교회도 없고 뭐 거기 비자도 없이 이제 뭐 여행으로 갔는데 거기서 뭐 장관님을 저도 말은 했지만은 기대는 안 했습니다, 보면. 근데 너무 놀랍게 장관님이 온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거기 우리 교회도 없고 그냥 여행 비자로 잠깐 가가 있는 동안에 제가 이번에 가서 스리랑카가 마음이 너무 순수해서 장관 만나기 쉽지 않는데 우리가 거기서 뭐 월드 캠프를 했습니까? 뭔 활동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다른 나라는 우리가 캠프를 하고 IYF를 알리고 많은 활동을 하면서 장관님 초청하고 뭐 그렇게 되어졌는데 선교사님 마음에 아무 연고자 없는 나라에 아무것도 없이 혼자 가서 아무 기반 없는 정말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너무 많은 보화를 준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이 넓게 열려져서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갔다 왔지만은 1년 동안 할 일이 다 쌓여 있다 싶을 정도로 많은 일이 있는 거예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났을 때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나갈랜드에 있을 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한 주를, 인도에 한 주를 얻는 거하고 한 나라를 얻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보면. 아무 연고자 없이 그냥 너무 막연한 나라였지만은 이제는 우리하고 너무 가까운 나라가 됐습니다.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허락하요. 그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덜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생각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깨고 거기서 나와서 새로운 세계에 혼자서는 못 가지만 말씀이 끌어당겨 줄 때 이 말씀의 줄을 잡으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을 부인하고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고 보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었느냐?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느냐? 그건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3대 저주 중에 하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게 3대 저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저주받은 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본토 친정 아비 집에서 살면 여기서는 저주인데 여기서 떠나면 어딘지 모르지만은 이 땅을 떠나면
복의 권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하고 특징이 차이가 뭔지 압니까? 그 사람이 특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특별히 고집이 세서 자기를 부인 못하고 그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뭐냐? 나는 내가 부인이 잘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는 저주구나, 망하구나. 그러나 여기서 떠나면 복의 권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앞에 나갔는데 나가기 싫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여기에 있으면 네가 망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와 네 아비 집이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은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임금님의 잔치에 와야 되는데 임금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에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망한다고 생각을 하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의 음성을 따라서 임금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그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머물러 있다가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라고 하잖아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부인하면 좋고 뭐 부인 안 하면 이대로 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해야 될 시점이 온다면, 자신을 부인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네가 지금 머물러 있는 여기, 네가 좋아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 네 생각에 너를 위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세우는 이 생각의 테두리에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부인하라고 이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내 생각에 본토 친척 아비집, 나를 세워주고 나를 위해주고 내가 편하고 내가 그냥 잘 지낼 수 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의 틀을 깨고 나와 보면 너무 많은 새로운 세계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짧은 전도 여행이었지만은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일을 하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의 고정관념에서 나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영적으로 게으른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잠언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3절) 잠언 26장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성경에 영적으로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내가 나가면 찢긴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생각의 테두리에서 나와서 새로운 일을 못하느냐, 왜 새로운 쪽에 발을 내딛지를 못하느냐?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야, 내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닥치겠냐. 여러분, 새로운 영역에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엄청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는 인생의 앞길에 적용되어지면 너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고정관념에 잡혀 있어서 그렇지, 거기서 벗어나왔을 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전에는 해외를 이렇게 가면은 그 나라에 막 선교사님이 막 뛰어다녀서 일을 만들면 이제 그 만들어 준 만큼 일을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기 전에 이 일도 만들고 저 일도 만들고 일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고 오니까 훨씬 몇 배의 일을 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샘플 타임 스케줄표를 보내줍니다. 제가 피지하고 지난번 키리바시에 가서 타임 스케줄을 스와질랜드에도 이렇게 짜봐라고, 스와질랜드, 짐바브웨이, 모잠비크 나라를 가면서 제가 샘플로 그 타임 스케줄을 보내줬습니다. 스리랑카에 갔더니만, 스리랑카가 아니고 스와질랜드에 갔더니만 세례식이 잡혀 있는 거예요. 원래 스와질랜드의 전 국회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마인드 강연을 하기로 했는데 국왕 행사 때문에 취소가 뒤로 연기되면서 다른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다른 일정을 갑자기 이제 잡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타임 스케줄은 제가 이제 샘플 보내주면서 이렇게 다 채워가지고 오전, 오후, 저녁 막 채워가지고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뭐 하고 어디로 이동하고 이제 몇 분이 걸리고 타임 스케줄을 짜라고 이제 보내줬어요, 샘플로. 스와질랜드에 세례식을 하길래 그 세례식은 왜 넣냐 하니까 키리바시에 보니까 세례식 들어있던데 해가지고 넣었더라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넣을 게 없으니까 행사가 뒤로 연기되면서 그냥 뭐 이 행사도 잡고 저희가 뭐 뭐만 행사를 다 잡아 그걸 채워야 되니까.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 왜? 전에는 그냥 그쪽 행사 그냥 한두 군 행사 잡으면 하고 오면 돼. 그게 아니고 매 시간마다 이제 스케줄을 잡아라고 이제 보내주니까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도 그렇지 않아서 그냥 교육부 장관 한번 만나고 그냥 말았을 텐데, 그럼 교육부 장관을 아침 9시에 가서 교육부 장관을 30분 만나는,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이제 타임 스케줄에 뭘 넣어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뭐 교육부 장관 만나고 차관 만나고 지역개발부 이제 장관 만나고 뭐 이런 스케줄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들을 만들어가면서 몇 배의 일을 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려면은 안 해본 일이고, 선교사님들도 안 해본 일이고 시도 안 해본 일이지만은 이제는 발을 내딛고 나가 보니까 길이 열리면서 많은 간정이 있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 일하심과 간정이 있고, 그 선교사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일 앞에 나가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듯이 내가 새로운 영역에 가려고 하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은 밖에 사자가 있다고 할 거예요. 오늘 이경수 지사님 간증을 들었죠. 회장님한테 메일을 보내면 당장 위에서 이 과장 정신 있어 없어? 그걸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그걸 회장님한테 직접 그렇게 메일을 보냈냐고. 이제 그게 밖에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보도 안 하고 밖에 사자가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보면은 회장님 보내준 이메일을 아마 액자에 넣어가지고 걸어놔야 될 거예요. 아마 회장님한테 이메일 보내고 답장 받아본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이거 좀 아쉬웠던 게 필리핀에 가서
그 아시아나 이제 그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대학교 강연에는 그런 사진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필리핀 다니면서 우리 거모 아시아나를 빛내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참 휴가를 내가 이렇게 활동한다 그러면은 몰라요. 또 이제 사장님한테 그랬으면 사장님이 그 부서에 연락해. 저 앞으로 이 과장 회의 갈 때 출장비 다 주고 휴가 말고 유급을 해가 보내, 이렇게 또 왔을지 모르는데 또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틀을 깨고 나가서 보면 할 일이 너무 많고, 생각의 테두리 안에 본토 친정 아버지 집에 있어 나가면 사자가 있다, 나가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 강도가 있을 텐데, 내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는데,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지식만 늘어나고 아는 것만 많아지고 실제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갈 줄 모르고 생각만 이제 많아져서 판단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발을 내딛고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행사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날 CEO 강연을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천영 선교사님한테, 뭔 행사를 할 때 차분하게 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왜 사회보다 얼른 또 뭐 이렇게 갔다 왔더라고요. 왜 어딜 갔다 왔냐 그러니까, 저 동영상 찍는데 화질이 안 좋은 그 핸드폰 찍고 있어가지고. 왜 집중력 장애 뭐 이런 이제 그처럼 왜 그래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냐. 자기가 뭘 행사하다 보면 자꾸 아이디어가 막 떠오른대요. 그래가 제가 그게 이제 그 아이디어가 막 그 좋은 거지.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 잘못된 거야. 왜? 행사 전에 여러 번 행사 이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다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 준비를 안 하니까 번뜩번뜩 생각이 떠오르는 그 아주 잘못된 거라고 하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번뜩이는 지혜가 있고 아이디어가 잘 떠오른다고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파딱 갔다 오고 뭐 파딱 갔다 오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야. 행사하기 전에 다 생각을 해가 충분히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지, 뭘 행사 중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냐고. 차 타고 오면서 막 하여튼 있는 이야기 같이 지내면서 막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그 생각을 따라가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삶의 시작, 믿음의 삶의 시작은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그 생각을 부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생각이 올라도 그 생각 쫓아가면 그건 1차적인 생각입니다. 나를 위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올라오는 생각이고, 거기서 떠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때 그 길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면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인데 반드시 복되게 되어 있고, 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떠나라고 하느냐? 여기 있으면 망하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떠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염려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여러분 기능이 필요한데, 그 기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이 없는 사람은 말씀과 생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장에는 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심장 판막에 이상이 있는 사람, 심장 판막증 해서 그 사람은 혈액순환이, 피가 이제 잘 펌프질해서, 심장이 펌프질해서 밀어주지를 못하니까 혈색도 하얗고 이제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힘도 없고 늘 그렇게 사는. 그래서 그 판막 수술을 해주면 간단한 수술만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심장병 환자를 돕기 위한 많은 이제 모금도 하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피가 이제 심장으로 피가 들어와서 펌프질을 해서 다시 이제 피를 내보내줘야 되는데 판막이 이상이 있으면 이 판막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가 역류하지 못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피가 흘러가야 되는데 판막이 이상이 있으면 펌프질을 할 때 피가 다 안 가고 옆으로 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도 높은 빌딩에는 항상 체크 밸브가 있어가지고 물을 위로 올려놓은 물이 다시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한쪽 방향으로만 가도록 체크 밸브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손으로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한쪽으로만 물이 가도록. 그래서 물을 쭉 4층, 5층 올려놓은 물이 다시 밑으로 안 내려오도록 펌프가 멈춰도 내려오지 않는 게 이제 그런 밸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밸브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이, 나를 지키려는 생각이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들어지면서 다시 생각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하면 좋게 하지만은 그래가 잘 되면 좋게, 안 되면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생각이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다가 부담스럽다, 어렵다, 망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내가 피해를 입을 것 같아 하면은 다시 생각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마음에 선이 하나 없으면은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다가 늘 육신의 생각으로 다시금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는데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면 늘 그 생각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못 가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어느 날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쫓아갑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창세기 12장 다시 돌아보십시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들을 말해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자, 이 10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을 쫓아갑니다. 기근이 오니까 여기 있으면 어려워지겠다. 내가 여기서 계속 있으면 어려움을 당하겠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자는 육신의 생각이 올라서 나를 지키고 나를 위하려는 이 생각이 올라서 그 생각을 쫓아갑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생각을 쫓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때 하고 생각을 쫓아갈 때 하고 이렇게 내 삶에 차이가 나구나. 망할 것 같았는데 말씀을 쫓아가면 너무 복되게 돼 있고 잘 될 것 같았는데 생각을 쫓아가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생전에 당하지 않았던 어려움, 아내를 잃어버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불행해지구나.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심장 판막처럼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 그쪽으로 가지 못하는 것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심장 판막을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쫓아가 보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는 심장 판막처럼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 그걸 막아주는 기능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서 애굽에 내려가고 아내를 팔아먹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마음에 말씀을 쫓아간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삶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사고를 해야 돼요. 그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삶에 분명하게 선이 꺼질 겁니다. 내가 말씀을 쫓아갈 때와 내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갈 때 선이 꺼지면서 여러분 마음에 심장 판막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할 때 아니지, 전에도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을 다 망했지, 내가 다 잃어버렸지, 내가 망하는 것 같아도 내가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내가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면 부담스럽다, 어렵다, 안 될 것 같아 꼭 발목을 잡지만은 내 마음이 그리로 흘러가지 않고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심장 판막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다 심장병 환자인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려 했다가 또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 새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청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항상 정치인들은, 남미의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우미나 정책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다들 이제 그러면 정치하기 어려워지니까 우미나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립교육은 수준이 너무 낮고 사립학교가 수준이 높은데 학비를 굉장히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지배계층, 상류계층 사람들이 그걸 대를 이어서 계속 가기 위해서 그런 우미나 정책을 써놓은 거예요. 사단도 똑같이, 사단은 그런 정치인들보다 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우미나 정책을 쓰는데 사람들로 다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다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 해서 자기 생각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한 수 더 높죠, 보면은. 그래서 사람이 되게 똑똑한데 말씀을 쫓아서 살아본 삶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일하셨다는, 말씀을 쫓아가는 삶은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교회를 나오면서 왜 말씀을 쫓아가서 말씀이 일하는 것을 경험해 본 삶은 없겠어요? 생각을 쫓아가서 생각만 계속 쫓아가고 있고 앉아서 판단만 하고 앉아있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니까 말씀대로 일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는 판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오면 말씀 쪽으로 그렇구나 했다가도 육신의 생각이 오면 육신 생각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마음의 판막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의 판단이 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씀의 판단만 따라가는 삶. 요셉의 청지기 같은 경우에 요셉이 무슨 말을 해도, 요셉이 불의한 일을 시키고 도둑 아닌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몰아붙여가 잡아오라고 해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은 마음에 판막이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생각 따라가지 않고 요셉의 판단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 생각을 따라갈 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의 판단을 따라갈 때 하고 그 삶이 어떠한지를 이 12장에서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어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니까 이렇게 어렵구나, 망하구나, 그것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니까 이렇게 복되구나, 이 두 삶이 여러분의 마음의 판막을 형성시켜줘서 가면 갈수록 점점 말씀의 판단을 쫓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여러분 삶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의 판막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쫓아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면 망할 것처럼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여도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면 이것이 내 영혼을 복되게 하구나, 내 삶을 복되게 하구나, 그게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의 삶인 거예요.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 또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에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 여겨야 될 게 뭐냐면은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신 이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서 발을 내딛었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내가 말씀의 판단을 따라갔을 때 말씀대로 일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어지면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이 주어지면 내 생각 따라가지 않고 내 판단 따라가지 않고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을 하면서 이 세계가 마음에 비춰지는 사람, 이 두 세계가 창세기 12장이 마음에 비춰지는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롯의 삶을 보면 롯은 말씀을 쫓아가서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입니다. 대번에 롯이 아브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람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왜 떠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이 교회 안에 롯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함께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롯과 같이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만 늘어나는 거예요. 아브람도 판단하고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수준하고 아브람의 수준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롯의 수준하고 아브람의 수준하고 영적 수준이 비교가 안 되는데 그 아브람을 판단하고 떠나더란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롯은 한 번도 말씀을 쫓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롯이 아브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을 쫓아가고 자기 판단을 쫓아갑니다. 그게 롯이고 오늘 이 자리에 롯과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 반드시 롯과 같이 불행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롯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롯과 같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브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아브람과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 마음의 거울이다. 마음의 거울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미래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 본 적은 없고 자기 옳은 생각과 옳은 판단을 쫓아가 보니까 아브람도 판단하고 떠나게 되어지고 아브람을 판단하고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경건하게 산다고 살아보지만은 가보면 타락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창세기 12장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쫓아갔을 때 하고 내 생각을 쫓아갔을 때 하고 선이 분명히 꺼져서 마음에 판막이 생겨서 심장의 피가 한쪽으로만 흘러가서 사람이 원활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의 판막이 형성되어 있어서 말씀의 판단만을 쫓아가면서 말씀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제 자신도 주의 마음을 받고 교회의 마음을 받고 종의 마음을 받으면 내 마음에서 옆으로 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담스럽고 내가 안 해본 일이고 어려운 일이면은 예전에는 자주자주 내 마음이 그 일이 되겠나? 일을 어떻게 하지?
마음에서 자꾸 이제 옆으로 세다가 그걸 딱 맞고 나니까 너무 복된 거예요.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면서 말씀대로 일하는 하나님. 해왔던 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너무너무 복된 일들이 예비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창세기 12장이 있어서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 본 그 삶이 있어서 그래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갈 때의 삶과 말씀의 판단을 따라 이 삶이 이렇게 차이가 나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대로 일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너무 복된 삶이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판막이 형성되어 있어서 다음에 내가 내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나를 위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발목을 잡을 때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판단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일하신 것을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